2015년도 일꾼을 임명하는 날이고 201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새로 임명되는 일꾼들과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되어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세계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재앙을 막는 길도 예수의 좋은 일꾼을 세우는 데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죄악 때문에 멸망당했나요? 죄악은 어디나 어느 때나 있는 거거든요. 죄 때문에 멸망당한 게 아니고 그 죄를 막을 수 있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제자가 없었던 겁니다. 10명이. 의인 10명만 있었더라면 소돔 고모라는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의 좋은 일꾼을 세우는 것이 바로 미래의 재앙을 막는 길이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도 건물에 달려있지 않고 제자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 가보니까 10,000명, 20,000명 모이던 교회가 텅텅 폈더라고요. 한국에도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요만큼도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빨리 건축을 해서 이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좋은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들을 쳐다보고 저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고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빨리 좋은 건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부흥도 일꾼에게 달려 있습니다. 좋은 일꾼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키워서 뭐 과시하자 그 말이 아니에요. 유치하게.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부흥되어야만 정말 우리가 세계복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도 파송하고요. 어려운 교회도 우리가 마음껏 도울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는 맨날 부족해요. 그리고 개인의 축복도 내가 제자가 될 때 축복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그랬는데, 왜 그냥 좋은 일꾼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예수의 제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제자가 있어요. 편가르기 해가지고 맨날 싸우고. 지금 오늘 한국 교회가 문제 온 게 그거 아닙니까? 목사파, 장로파 해가지고 막 편가르기 해가지고 막 싸우고요. 한쪽에서 예배드리면 또 저쪽에서 또 예배드리고 시끄럽게 방해하고. 이게 보통 창피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불신자가 우리를 막 조롱합니다. 개독교라고 그러거든요.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의 종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종.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또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 겁니다.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 제자라고 말할 수 없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리스도 제자 아니겠습니까?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 예전에도 우리 구역에서 다른 얘기하는 구역이 있었다면서,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모여가지고 강단을 포럼안 하고
구역 강사가 다른 얘기를 했대요. 나중에 알았네. 힘 다 빠질 수밖에 없지. 결국에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나 구역 강사가 포럼할 때 강단 말씀으로 포럼을 하셔야지. 물론 우리가 본부 흐름을 타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강단 포럼을 하셔야 돼요. 강단 포럼. 그런데 자꾸 다른 교훈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무엇보다 강단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아니, 제가 우연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선 게? 모자란 제가 여기 쓴 게 우연이겠냐고요.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그랬는데 너무나 귀하고 귀한 여러분들을 매주 이렇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게 하셔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드릴 때 이게 우연이겠냐고, 이게요. 분명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왜 중요해요? 여러분이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중요합니다. 성도가 없는 목회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 백성을 안내하는 목회자가 중요한 거지. 결국 목사가 중요하다는 얘기네. 여러분이 중요하니까 제가 중요하다 그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강단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다른 말씀을 자꾸 따라 사는 사람. 강단이 부족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보충을 해야만 되는. 아니, 훈련을 위한 게 아니고 뭔가 모자라서 다른 데 가서 국어를 해야만, 다른 메시지를 들어야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너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의 일꾼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첫째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진정한 나의 고백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이고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를 다 해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이 부분에 답 나온 분,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혹시 강단 말씀이 날 반복으로 들려지는 분 손 들어보세요. 뭐라 안 할게. 그리스도로 충격을 못 받은 분이라, 못 깨달은 사람이라. 반드시 일반 교회로 갈 사람이에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일반 교회로 못 가요. 반드시 복음 선포하는 교회로 가더라도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대한민국 백성은 된장찌개 밥 늘 먹어도 안 질려요. 근데 몸에 병이 났다든지 뭔가 외국 사람은 그거 질립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 사람이라면 복음을 계속 같은 말을 선포해도 질리지 않습니다. 반복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늘 새롭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 깨달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깨닫는 거 이건 하나님 역사예요.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 예수가 다구나.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구나. 이런 부딪힘이 한 분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걸 깨달았다 그래요. 그 체험이 없는 사람은 어느 날 에이 똑같은 얘기 맨날 하네. 가까운 교회 가야지. 사연 나라 하고 가요. 그러나 정말 복음 깨달은 사람은 이 복음 듣지 않고는 못 살아요. 마태복음 17장 8절 답 나온 사람.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예수로 충분하구나. 예수 안에 다 있구나. 이 답 나온 사람. 예수의 제자예요. 다른 것으로 답 나온 게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예수로 충분하구나. 이 답 나온 사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 사람. 강단 말씀과 교회 중심인 사람. 예수의 일꾼입니다. 아멘. 일꾼이라고 다 일꾼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팔을 나눠가지고 강단 말씀보다 그 사람 말을 더 쫓아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은 반대로 나쁜 일꾼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나쁜 일꾼일까? 네?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예수의 좋은 일꾼 됩시다. 찬양대는 무조건 좋은 일꾼, 예수 그리스도 좋은 일꾼. 얼마나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높이는 일에 하시는 거 보니까 교사들도 그렇고요. 또 다 안 그렇다면 또 삐질라. 그러니까 좋은 일꾼이란 말을 구테어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을 때는 나쁜 일꾼이 있다란 말이거든. 도대체 나쁜 일꾼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첫째로 여기 분명히 말씀했어요. 믿음을 떠난 자다. 흑암에 잡힌 자다. 여기서 믿음이란 복음을 떠난 사람, 복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언약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강단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 세 가지를 떠난 것이 바로 이게 나쁜 일꾼이에요. 나쁜 일꾼. 여기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런 일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강단을 떠난 사람. 흑암에 잡힌 사람이에요. 흑암의 인도를 받는 사람.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강단 말씀은 잘 안 들으면서 사람 말을 이렇게 잘 듣는지 몰라요. 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잖아요. 새 점치는 거예요. 새가 종이를 하나 물고 오면 그걸 피면 그 안에 점괘가 있어. 그걸 보고 막 위로도 받고 막 실망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것도 엘리트가, 박사학위 받은 엘리트가 새가 물고 온 종이 쪽지에 적어 있는 점괘를 보고 기뻐했다가 막 슬퍼했다가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 엘리트가 말이죠. 새가 물고 온 점, 그런 걸 보고는 막 기뻐했다가 막 실망했다가 두려워했다가 그럽니다. 그러나 강단 말씀에 아무 감격이 없어. 새가 물고 온 종이 쪽에 적혀 있는 점괘 보고도 벌벌 떨면서 말이지. 강단 말씀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쁜 일꾼이란 외식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말만 무성한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거 제일 하나님 싫어하거든요. 일꾼은 제가 이제 앞으로 저 자신도 이 부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앞으로 세울 일꾼의 기준이에요. 첫째,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기도하지 않으면 두 번째,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 앞뒤가 안 맞아 그냥. 그리고 막 거짓말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돈 깨끗한 사람. 돈. 유 목사님은 돈 문제 걸리는 사람은 죽어도 일을 안 맡긴다고 그러더라고요. 돈 문제 꾸고 안 갚는 사람. 자수하에 광명 찾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갚아요. 아니면 그냥 주든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정확하게 갚고 그렇지 못하면 분명한 사유를 얘기하고 그래야지. 하여튼 저는 이제 기준이 생겼어요. 세 가지. 무슨 일이 있어서 세 가지를 전 적용할 겁니다. 제 자신도 그래야 되고요. 거짓말하는 사람. 또 교회와 현장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 여러분 반드시 복음은 삶이 나타나야 돼. 복음의 능력이. 삶이 없다. 그거는 가짜 복음이에요. 복음은 능력이 있어야 반드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복음이라 하면서 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 헌신이 없고 교회에 뭔가 열매가 없고 교회에서 수고가 없다. 그 사람은 순 공허한 거예요. 그 포럼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 저는 그런 포럼 하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 청소도 제대로 안 하면서 막 포럼만. 집 청소 안 하고 들어가시죠, 여러분. 청소하지 말고 사세요, 집에 들어가서. 저는 그냥 이 결벽증은 아니지만 저는 깨끗해야 일이 되거든. 저는 깨끗해야 일 돼요. 이래 봐도. 그렇게 안 보입니까? 깨끗해야 저는 일이 되는데, 그런데 막 지저분할수록 일이 잘 되는 분이 있나 봐. 여러분, 그만 얘기하자고요. 어쨌든 집 청소 안 하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아니, 교회 청소가 뭐예요? 복음을 위한 거요. 여러분, 좋은 분위기에서 앉아야만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내가 복음화 되잖아요. 그러므로 청소가 곧 복음이요. 쓰레기 치우는 게 바로 복음이야. 그거 막 산더미 쌓이면 막 파리 끼고 그러면 예배가 됩니까, 제대로? 근데 그걸 분리시켜요, 자꾸. 이게 라식시즘이라고, 이게 이원론이라고, 이게. 전 모든 삶에 복음이 피자 한 조각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피자 있잖아요. 조각을 나눴잖아요. 복음은 그런 한 조각이 아니라니까. 복음은 전 삶에 적용이 돼야 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특별히 교회 생활에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이라면 헌신해야 돼요. 은혜를 나눠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교회에서. 끝나자마자 눈썹 날리고 막 후다닥 저 기둥 뒤에 있는 분들. 목사한테 발견되기 싫어하는 분들. 내가 뭐 부탁할까 봐. 자수하의 강명 찾고 찬양대 다 앉으세요. 네? 이민수 권사님 찬양대 앉으세요. 근데 우리 권사님 특징은 바빠요. 저분이 일을 잘해요. 아주 그냥 뭐 전국에서 상도 받고 그런 분인데 바쁘긴 하지만 안 바쁜 사람도 누가 있어. 찬양대 앉으세요. 노사라 권사님 웃지만 말고 찬양대 좀 앉으세요. 어떤 분이 후두암이 걸려가지고 아니 설암 이 혀암이 걸려가지고 이걸 끊어내야 되는데 마지막 할 말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혀를 가지고 내가 주를 찬양할 걸 후회하고 혀를 잘라냈대. 영원히 이제 말을 못하는 거야. 혀가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세요. 근데 또 그 음치는 안 해도 돼. 괴로워 또 지사가. 그런 분이 몇 분 있더라고. 자, 어쨌든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누린다면 이웃 사랑으로 표현돼야 되고 교회에서 그 삶이 나타나야 되고 현장에까지 전달이 돼요.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그러는데 현장에서 엉망으로 산다. 그 사람은 가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열매로. 나무를 안 봤다 할지라도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안 좋은 나무인지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우리 행위를 보면 저 사람이 복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그러셨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제가 볼 수 없잖아요. 한나 집사님, 내가 믿음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그 행위를 보면 알거든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강 보면 저분이 정말 복음의 사람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반드시 믿음은 행위를 수반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행위가 엉망이다. 가짜예요. 가짜예요. 1년 전에 100마디 거짓말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50마디로 줄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100마디 거짓말하는 사람이 지금은 200마디 해. 그건 가짜라. 그럴 리가 없어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안수 집사님이 작은 마누라를 두고 살아요. 두 집 살림을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합성훈련 다 받아놓고 가짜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순간적인 실패를 해도 그렇게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범죄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분은 아직 두 집 살림을 한다니까. 두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년 동안. 그건 가짜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그랬다 할지라도 회개합니다. 정리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회개도 열매니까. 세 번째로 나쁜 일꾼. 나쁜 사람. 나쁜 일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기 7절에 보니까. 여러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뭡니까? 금욕주의. 여기 3절을 같이 읽습니다.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절간에 갔는데 절간에서 절간 음식이 맛있더라 그걸 내놓는데 그 더럽습니까? 그걸 뭐 역사적 사명을 띠고 먹을 필요는 없지만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술 취하면 안 되고 코가 삐뚤어져 가지고 그냥 큰 길 놔두고 시궁창에 들어가면 안 되지만 그러나 뭐 포도주 한 잔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먹으면 안 된다. 절대적이지도 않은 거 가지고 담배 피우면 안 된다. 그래갖고 그냥 젊은 사람 교회 못 오게 만들어 다. 나는 담배 피십시오 여러분 펴. 그랬더니 한번 내가 나가봤더니요 모여서 피더라고요 바깥에서. 이러고 다들 모여서 피대. 또 한 사람은 또 화장실에서 펴. 대단하대. 그 말이 아닌데. 그 내가 가서 뭐라는 줄 알아요? 좀 흩어져서 펴라. 동네 사람 욕한다 내가. 아이고 해도 너무해 진짜. 담배 한 대 필 수도 있는 거지. 뭐 성경에 뭐 담배 피우면 죽는단 말이 있습니까? 술 한 잔 먹을 수 있는 거지. 취하고 범죄하지 말라 그랬지. 이런 거 이거 허탄한 거 가지고 막 주장을 하고 말이지. 언제 결혼하지 말란 말 어디 있어요? 가능하면 다 결혼하세요 여러분. 바울은 혹시 복음 때문에 고자된 사람 이런 사람은 복음 결혼 안 하고 복음만 전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결혼해라 다. 요즘 결혼 하도 안 해가지고요. 지금 위기요. 이민족 위기요. 이제 앞으로 얼마 후에는 나라가 없어진대요 여러분요. 문화가 없어진대요. 많이 나세요. 우리 조복수 집사님처럼 많이 나. 좀 다윗이 목동인데도 왕 됐잖아요. 모세는요 노예였는데 왕실에 최고의 교육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다 교육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돈 없다고 타령하지 말고 많이 나라니까. 저는 그냥 날 수가 없어서 못 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이 렘넌트 비밀 알았으면 그냥 많이 났을 건데. 자, 여러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이냐 아니냐로 따져야지 옳으냐 그러냐 이 싸움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옳은 것도 복음 아닐 수가 있어요. 틀린 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맞는 게 있다니까. 옳고 그름의 자로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냐 아니냐를 따져야지 옳으냐 틀리냐 이거 가지고 맨날 논쟁하다가 싸움 붙고 교회 문제 온단 말이에요. 이런 짓을 하지 마라. 우리는 복음으로 모든 걸 판단해요. 복음으로 봐야 돼. 절대적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야 정확한 판단이 나와요. 그리고 거짓 것을 쫓아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는단 말은 답도 아닌 것을 쫓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이원론, 아까 말씀드렸죠? 흑백 논리. 교회 생활은 거룩한 거고 직장 생활은 부정한 거다. 이게요 무시무시한 초대교회 이단이었어요. 우리는 밥 먹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전부 복음을 위한 거예요. 놀러 가는 것도. 아멘. 그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나이 먹었는지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제가 청년부 맡았을 때는 복음 몰랐을 때는 몰라서 이제 그게 문제지. 맨날 다녔어요. 맨날 막 설악산, 대청봉, 청왕봉, 저 지리산, 복일도 막 낚시하러 다니고 망둥어 낚시 뭐 그냥 맨날 삼겹살 구먹고요. 막 뮤지컬도 하고요. 우리 청년들 그리고 막 밤차 타고 자 내장산 막 단풍 구경하고요. 청년들 하고요. 자 호반의 도시 춘천에 가 닭갈비 먹고 공주천에서 놀고 오고 막 그랬어요. 그때 복음 몰라서 안타깝지. 그런 걸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남전도 여전도 임원 되시는 분들 좀 잘 놀러 좀 다니세요. 고리타분하게 맨날. 그러면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힘을 얻고
전부 무엇을 위한 겁니까? 복음을 위한. 그러면서 어느 때는 그냥 보따리 싸들고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 올라가서 줄을 찾는 겁니다. 앞으로 청년부에 대학 청년부 제가 하려고 하는데 여기 임원들 다 있는데 나를 잘 따라줘야 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자꾸 이건 거룩하고 이거는 더럽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무시무시한 이단이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직장생활 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위한 거고 복음을 위한 거예요. 아멘. 직장생활 엉망으로 하고 말이지. 맨날 사우나나 가 있고 그러다 나중에 잘리고 그거는 완전히 복음이 기스내는 일이라니까. 열심히 가서 사장님이 봉급 주기에 미안할 정도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위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이원론적인 그런 사상 그리고 금욕주의 이런 허탄한 신화를 가지고 망령되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쁜 일꾼이라는 거죠. 복음과 말씀 아닌 것에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 28, 29절 예수를 믿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일로 분주하지 마시고 하나님 일로 분주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다른 일에 우리가 정신이 없잖아요. 나쁜 일꾼. 그렇다면 세 번째로 좋은 일꾼이란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사람이에요. 6절에 보니까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좋은 일꾼은요. 여러분 양육을 잘 받는 사람이에요. 좋은 교사는 먼저 가르침을 잘 받아요. 가르침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수요 예배, 주일 1부, 2부, 오후 예배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구역 예배 이런 성도들은 좋은 일꾼이에요. 가르침을 받기를 기뻐하고 즐거워. 이런 분은 하나님께서 또 가르치는 일에 아마 쓰실 겁니다. 좋은 일꾼으로.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다. 믿음의 말씀이란 말은 복음에 열망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잘 발견하기에 갈망해요. 예수를 더 깊이 발견하기를 원해요. 좋은 일 왔을 때도 그리스도를 찾고요. 안 좋은 일 왔을 때 더 그리스도를 찾고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기뻐하고 마치 밭에 숨긴 그 보화를 찾은 사람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있죠. 노래방 가야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복음 발견했을 때 막 즐거워하고 기뻐해. 그런 사람 좋은 일꾼이죠. 여러분 4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뭘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고 우리가 변하지요. 다른 거로는 무슨 뭐 금욕주의를 한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바뀔 줄 알아요? 작심삼일이라. 어떤 분이 금식하고 내려왔다잖아요. 금식하고 내려왔는데도 자꾸 여자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도 해도 되나 모르겠네. 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너무 음란한 생각이 나니까 40일 금식을 몇 번 했어. 근데 작심삼일이라 내려오면 또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거세를 했어요. 남자한테. 아예 4시가 돼버렸어. 근데 그분 왈 그래도 생각난다네. 야, 우리가 버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 나는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죠. 좋은 일꾼은 갈라디아 2장 20절 그 속으로 들어가는 일꾼입니다. 이제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모든 문제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는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내 주장할 것도 없다. 오직 예수 되면 다 된다. 이 답 나온 사람 좋은 일꾼이다. 그 사람에게 변화가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리고 강단 말씀을 생을 걸고 붙잡는 사람.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사람. 좋은 일꾼이에요. 두 번째로 경건을 연습하는 사람.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요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육체 연단이 뭐죠? 옛날에는 이게 연습이란 말을 썼는데 지금 성경은 연단이라고 되어 있네요. 연습이 더 맞는 말인데. 여러분, 연습이란 말은 홀라당 벗고 훈련한다 그런 뜻이에요. 원문에 찾아보니까. 옷을 벗고 다 벗고 연습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연습한다는 말은, 연단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장, 내 생각, 내 염려, 내 고집, 내 경험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되는 사람. 알겠습니까? 근데 육체 연습은 조금은 유익이 있다. 육체 연습이 뭘까? 바르게 살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하는 거. 이것도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조금은 유익이 있어요. 근데 그것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겠습니까? 경건을 연습해야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내려놓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연습한단 말이. 그래야 여러분 진짜 우리가 좋은 일꾼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막 금욕주의 막 내가 막 나를 몸을 복종시키고 막 그 겨울에 물 깨고 막 그 물 속에 맹수욕하고 그런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금방 또 옛날 체질 또 와.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이틀이라. 작심 이틀이 아니라 작심 2시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 그걸 경건을 연습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람이 좋은 일꾼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을 위해 수고하고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고 전달하는 삶. 영원한 축복이 있다 그래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아멘. 여러분 좋은 일꾼이 되셔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가르치는 삶을 사신다면 좋은 일꾼인데요. 금생과 내생의 축복이 있다.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큰 축복이 있다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예수의 좋은 일꾼은 사도행전 1장 1절 답 나온 사람, 사도행전 1장 3절 답 나온 사람, 사도행전 1장 8절 답 나온 사람. 유 목사님 계속 1년 이상을 이 말씀 강조하잖아요. 너무 중요한 언약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붙잡은 언약.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답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끝이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가야 돼요. 오직 예수로 가야 돼요. 이제는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다. 아멘. 오직 예수. 오직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이런 사람은 좋은 일꾼이고, 두 번째로 늘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충만받고 힘을 얻어서 증인되는 삶을 사는 사람. 좋은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 여러분 어떻게 받는지 아시죠? 다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꾼이 되어서 개인과 교회와 세계 살리는 그런 2015년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